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간략히 자료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학도 그렇고 실천 수행도 전부 다 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19쪽이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적색 글씨로 보라 그리고 눈을 따라라고 하는 것인데, 뭐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마음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배에서 살다 보니까 외적인 것에 이제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내적인 세계를 찾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라고 하니까 뭔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눈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강경에서 특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눈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그 부분이지요. 육안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안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 상태 갖다가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천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나서 한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삼라만상의 법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사물들의 원리, 즉 이제 무아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보는 것이 바로 해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제 불안이라고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부처불자에다가 눈한자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주객, 이제 어떤 평등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보시게 되면 육안, 그 다음에 천안, 해안, 이제 불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이 이제 실은 육안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고, 그러나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스님들께서 경을 많이 보시게 되면 이제 스님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스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표현인데, 물리 터졌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물리. 이거 물리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께서는 단순하게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경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그 금강경에는 네 가지 육안, 천안, 그리고 이제 해안, 불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거, 눈을 붙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눈을 따라, 업을 떠나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의 첫 단락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지요. 남에 의해서, 불교는 전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타력이 아니고 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수행할 것을 권한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길, 안내자일 뿐 해탈과 열박,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불교는 이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믿을 신자, 우를 앙자,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숭상하는 그런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신행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경전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좀 추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이제 연기법입니다. 인과 연에서 알자. 그러나 이제 연기법에서
부분과 법이 있는 것은 삼보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알고 삼보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뭐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열매가 열고 그것은 전부 다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통해서 전부 마음속에 이제 저장시키죠. 그것을 갖다 전부 다 공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이라든가 불법성 삼보, 그다음에 공능에 대한 이제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이 연기, 삼보, 공능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교는 신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불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신자라고 하지 않죠. 믿을 신자 놈자자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는 신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이것은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아시면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 도자인데 여기서 의미는 이제 수행하시는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표현된 것입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항상 이제 같이 무리지어서 수행들 하시지요. 그래서 공양 아침에 이제 걸식하라고 할 때도 스님들 걸식하라고 할 때도 이제 항상 무리지어서 가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인간이셨고 또 우리도 이제 수행하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학이고 실천 수행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믿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가 우리는 불교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절대자, 타 종교에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시작이 다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절대. 그것도 수행 방법도 전부 다 우리가 근기에 맞게 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안내자로부터 안내를 줘서 부처님은 지역, 신분, 피부색, 성, 빈부,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과 관계없이 그 누구더라도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친절하게 이끌어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불교는 철저하게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모든 경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평등 사상입니다. 모든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대승 불교 와서는 하나 추가됩니다. 평등 사상에서 대승 불교는 대승이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살 사상입니다. 대승 불교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 사상과 대승 불교의 보살 사상이 함께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보살 실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독특한 교학이고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보살사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적색으로 된 이제 인용문을 좀 읽겠습니다.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기까지 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열반에 이르기까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실은 이제 열반의 길을 제시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여기서는 상략되어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이니까요.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여리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생각됩니다만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뭐 진리, 법이 있다 한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쪽에 맨 위에 마지막 니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모칼라나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 경전입니다. 마지막 니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아함경은 이제 그 경명입니다. 경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 니까이라는 건 중아함경입니다. 중아함경. 그래서 잡아함 좀 이것을 앞에다 씁시다. 잡아함경. 그 다음 증일아함경. 그 다음 장아함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은 일반적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잡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장아함경이 있습니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전이 3줄, 4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과 같이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유행하시다가 어떤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전법하러 다니시다가 이제 어떤 대사를 만나면은 그 사람에 맞게 근기설법, 대기설법 하시죠. 그때 간단하게 뭐 몇 줄로 해서 법을 설하시죠. 그런 내용들로 모아져 있는 경전이 잡아함경입니다. 근데 좀 여담 말씀드리면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자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얀마에 가시다 보면은 다른 이와 같이 그 외에 3개의 경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쳐줍니다. 미얀마 제일 처음에 살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아함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스님들은 법문에서 아함경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사아함경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부 니까이라고 여러분께서 여러 교수님들이라든가 스님들한테도 들으실 것입니다. 오부 니까이. 니까이가 바로 이제 아함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함경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실은 부입니다. 부. 무슨 부. 그래서 오부 니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는 이 소부에는 법구경이라든가 수타니파타 또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 짜타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부 니까야 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한역본입니다.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이제 네 개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부에 여기는 법구경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본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이제 그 한역본에 보시는 한역본 어디에 들어있나요? 번영부에 들어갔습니다. 번영부에 다른 어떤 그 대장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역본에서는 다른 부에 번영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니까야 그러니까 원전 속에는 이제 법궁이라든가 법적이나 수타니파타가 아함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개로 나눠서 5부 니까야 한역본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이걸 빼고 번역했다고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아함경 조금 이제 긴 경전, 그다음 장함경은 좀 아함경 중에서 좀 긴 것, 증일아함경은 이것을 이제 숫자별로 해놨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숫자대로 3은 삼법이라든가 4는 이제 사성제라든가 5는 오온이라든가 그렇게 숫자별로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해놓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에 설하신 법문들 속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빨리어 표기로서 이제 마지막일까요? 이것은 이제 중아함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잡아함경을 앞에 두고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인데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마치 잡아함경이 이제 먼저 만들어졌다, 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쌍육단니까이라고 하는 표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함경의 이제 인도식 표현입니다. 많이들 스님께서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신의 고백을 보자.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이시여. 곧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그 성명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이제 이름이시지요. 고라고 하는 것은 소고, 따마라고 하는 것은 훌륭함입니다. 그래서 곧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예전에 말씀과 같이 훌륭한 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곧다마이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린 것을 이제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치듯이 눈 있는 사람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듯이 곧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다니빠따 있죠. 거기 142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법구경하고 수다니빠따는 전부 다 번호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은 번호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다니빠따는 전부 다 1, 2, 3, 4 해가지고 많으면은 2줄 아니면 3줄 전부 뭐 한두 줄로 되어 있는 이제 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호를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혹시 경전 보시다가 책 보시다가 초기 경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암경이라 생각하십시오. 암경입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라 그러나 초기 경전 그 다음에 초기 불전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이제 전적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 초기 불전.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불교책 보시다가는 원시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부정적인 원시가 들어가야 부정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일 처음에 오래된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초기 경전, 그 다음에 초기 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께서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경율론이라고 3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3장,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스님 3장 법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 대해서 이제 수행과 함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장 법사 3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인도에서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고 이것들에 대한 또 해설사라고도 하고 주석사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석사라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한국,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에 대한 주석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전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무슨 경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뭐 무슨 해, 무슨 서, 무슨 사, 무슨 과 등 여러 가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율론 3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총칭해서 불전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여담을 더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육조 단경이라든가 또 아신 바와 같이 부모 은준경이라든가 12장경이라든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내용이 좋기 때문에 경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모 은준경 같은 경우는 불교의 색채만 들었지 도교, 유가사상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좀 이것을 좀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불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걸 갖다가 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경, 가짜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짜 경보다도 이경 속에 들어가지만 가짜 경이라보다도 이제 부처님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불전이라고 전부 다 총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뭐랄까 좀 까다로운 학자분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어떤 사상이 거기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불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벌써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찬술된 것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경전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아함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불교 기한 이와 같은 불자들의 신행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인격적 감동과 감화를 받아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가 부처님이 이제 나오시기 이전에는 모두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상과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부처님은 인간이셨고 또 그 사상과 어떤 단순한 믿음을 청했던 그런 어떤 교학과 다른 사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많이 이제 뭐랄까 감화를 받고 또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었죠. 그 결과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귀를 열고 눈을 떴다. 귀를 열고 눈을 뜬 사람들은 진리를 보기 마련이다. 눈을 뜬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하게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단순한 감화가 아니라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티없고 때묻지 않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법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까 이제 해양과 비슷하게 모든 물질의 원리를 이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눈이 생겼다. 법은 눈이 생겼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에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고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이제 원리,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인 원리, 모든 삼라만 물질적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한 겁니다. 연기를 알고 무아와 공을 이제 알고 또 물질적인 것도 무아와 공이고 또 내 자신이 무아와 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체득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 업이 소멸되면은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아가 있는 것이죠. 자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아. 그걸 또 뭐라고 그러죠? 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모든 물질 또한 무아고 공이다.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전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연기법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엇이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루어진 다음에 절에서는 항상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개를 수제하라고 합니다. 5개를 수제하라고 그러죠. 5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업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내 행동이 이제 자유분방해져 버렸고 뭐랄까 업을 만드는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5개를 통해서 빨리 개체, 그래서 5개를 수행해서 내 몸이 개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름이 아니라 지악입니다. 머무를 지자입니다. 지악 또는 이제 여일 이자.
이 악 또는 리 악이라고 합니다. 여인 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수지하는 것은 계를 수지하는 것은 오계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악을 그동안 했던 악행을 머물게 하고 또 있을 악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열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체가 그러니까 의심이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모습을 갖다가 조금 이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조금 이제 뭐랄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최소한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개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구속입니다. 나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구속이지만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 대긍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업을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업을 만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대긍정. 이것은 바로 이제 깨달음, 해탈로 가게 되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없고 믿음을 얻게 되면 계를 수지해서 그 다음에는 얻어지는 것은 이제 대긍정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뭐랄까 조금 어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어떤 조이는 그런 것이 있다 한들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깨달음 상태로 가는 그런 길로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지혜를 얻게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용법상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때 어떤 것이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법입니다. 그러나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목샤라고 하는 것인데 어원적인 거, 인도말의 어원적인 뭐라고 그랬죠? 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어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구체적인 것은 번뇌와 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번뇌, 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스스로 지우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아시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삼남한상에 그러니까 내 몸안과 내 몸 밖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연기법, 무화공으로 보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법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와 함께 내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편의상 내용적으로 분류하자면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실상 바르게 아는 지혜. 두 번째로서는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내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 모든 물질의 정신적인 것과 물질의 원리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행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행복을 버리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관계 무엇입니까?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또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존재의 본래 모습, 우리 본래 모습 인간의 본래 모습은 청정식이었습니다. 마음은 청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졌죠? 의식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의식은 또 무엇을 만듭니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은 청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의식이 우리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을 보고 의식을 보자. 그러면은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첫째, 존재실상에 대한 지혜, 존재실상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실체가 있고 실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는 실체가 있고 이제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업도 실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물질들 또한 이제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업도 실제해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 업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도 그렇고 모든 물질, 이 보드펜도 시간이 가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나 이제 불교 이전의 사상에서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아트만 이루는 것 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있어요. 물질은 있어요.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하는 것은 아까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도 생로병사하고 모든 물질도 성주괴공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이것은 회라고도 있고 괴라고도 있습니다. 됐다가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아니면 완전히 소멸되어버리는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제 인과 연애에 의한 성주갱홍이 되고 우리 인간은 이제 생로병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 좀 더 하자면 우리는 유래 속에서 이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로병사라고 하는 하나의 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윤회 속에는 전번에 말씀과 같이 네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생유, 그 다음에 본유, 죽을 사자 사유, 그 다음에 중유, 생, 본, 그 다음에 사, 중. 네 가지 존재가 있다. 윤회 기간 속이에요. 그래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자체를 태어남, 어머니 몸에서 나온 것을 출생이라고 하고 있고, 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기간, 그 다음에 사이라고 하는 죽을 사자, 죽음의 순간, 죽어서 다시금 죽어서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를 갖다가 중류, 가운데 중 쳐서가지고 중류, 이걸 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하고 있죠. 왜 중음신이 하느냐? 허공에 머무를 때 모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음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의 기간 속에는 사유, 이 하나의 생기간에는, 죄송합니다. 하나의 그 생의 기간에는 이것은 생로병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윤회 속에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안에 생의 기간 중에는 생로병사가 있다. 모든 물질은 또 성주 개공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과 같이 성주 개공하든 사유로 되든 이것은 전부 다 실제합니다. 현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연기가 닿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우리가 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 깨달음의 상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는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이 완전히 소멸돼야만이 지혜에 의해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전법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랭이라고 하는 것인데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와 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상호관계, 연기성 속에서 우리 존재한다라고 그것을 알고 이제 함께 하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의 이제 자비심이죠. 자비심이고 이것이 이제 아시는 것 같이 동체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동체대비. 네. 그래서 즐거울 때나 즐거울 때도 같이 하지만은 슬플 빗자입니다. 네. 슬플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혹시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을 까루나라고 합니다. 까루나. 네. 까루나. 이 까루나, 우리가 자비라고 해버리는데 이 까루나 속에는 어떤 베푸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자의 의미보다도 비애, 슬플 비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까루나 인도식 사고서 이제 까루나라고, 이것은 연민 같은 이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이제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실제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너무나도 실제하고, 그 다음에 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또한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실제적인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떠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성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성품성자입니다. 성품성자,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꽃의 향기, 나무의 모습, 그것에 우리는 끄달리고 있죠. 그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꽃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나무가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꽃의 의미, 꽃이 피게 될 의미, 나무의 의미 등등을 우리가 인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꽃만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착이 있고 소유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실상을 알게 되면은 이제 외적인 모습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교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 원리를 알자. 그것이 바로 이제 직시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아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잡암경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열애를 본다라고 같이 모든 그것은 결국은 열애를 본다,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법을 보는 것입니다. 법을 봤다라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삼법인 중에 제일 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죠.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제자 행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항상 상자입니다. 여기서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이라고 보시면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인데 항상 똑같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보드펜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색깔이 옅어집니다. 보드펜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죠. 우리가 내 몸이라든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또한 내 주변의 모든 것 또한 항상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항상 똑같이 있지 않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이제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법법제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없을무, 그 다음에 나 아자가 되겠습니다. 네. 제법 모든 제. 여기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업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성,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한문으로 무자성이라고도 합니다. 무아 또는 무자성. 같은 성질이 계속 이제 있지 않다. 그래서 무아,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것 무엇입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아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 또한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도 무아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모든 것도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정신적인 업을 무아를 우리가 이제 아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이제 법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자 써가지고 빌공자. 그래서 무아가 업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아공, 그 다음에 법공.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인무와 이것을 갖다가 법무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업이 없어졌다. 그럼 무아, 인무아.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또한 무아이다. 그래서 법무아. 그 대승불교 금강경에서 오면은 이제 무아다, 정신적인 것을 무아라고 해서 아공, 법공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법 무아인데 또는 재행무상인데 이것이 영원성이 있게 존재하냐? 절대 아니면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제법 무아를 알게 되면 이런 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열반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삼법인 세 가지의 진리를 이제 인정받는 이제 인정인자가 되겠습니다.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는 모든 사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모든 것을 원리를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소유, 무집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볼 때 원리를 모르고 그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내 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게 해주고 무소유, 무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이무 자유, 해탈을로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든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소리 무접착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자유를, 평온을 얻게 됩니다. 평온이고, 그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 평온이라든가 안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락의 상태는 어떤 것을 안락이라고 하느냐? 몸이 가벼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벼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뭐 도고 상태라고 해가지고, 도고 상태라는 거예요. 흔들 떠자 들 것자입니다. 도고 상태라고 합니다.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편안한 것을, 어디에도 이제 거리낌 없는, 뭐랄까요, 이제 우리는 허공 상태와 많이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공 상태. 그러니까 허공을 예전에 말씀과 같이 깨달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이제 뭐 어떤 것이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상태다. 즉 그대로 말하면 번뇌 업이 없는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게 되면은 허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깨달음하고 허공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번뇌 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즉 초기 불전에서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허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와 같이 원리를 알고 무소유 무집착하게 되면 자유, 평온, 안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도거를 가벼운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10대 소년 소녀와 같이 둥둥 떠 있는 것 갖다가 이것은 완전히 이제 업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제 재무상 재법 무아를 알게 되면은 이제 열반 적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제 삼법인까지 이야기 사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데 추가된 것인데 일체 계곡 모든 것이 이제 고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자라고 해서 일체 계곡가 나중에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쪽의 맨 밑에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대부분 상실과 좌절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보호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가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고 통곡하고 어쩔 줄 몰라. 이런 상실과 좌절은 마음에 들면 잡고 싶고 잡으면 놓지 않고 놓치 싫은 마음, 즉 욕망과 집착을 전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나와 세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통찰은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맨 밑에 잘 표현되어 있네요. 이제 있으면 좋지만 없어지면 항상 거기에 따른 이제 슬픔도 안겨주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다양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만 항상 우리 오고 감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 은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고 감을 다 경험했겠지만은 우리가 기억 못할 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상황 또는 이제 혹시 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함께 한다든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함께 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슬프지만은 그 이면에 불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고 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오고 감에 대해서 얼른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불교에서는 이제 장례식장 가서 울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망자의 영혼이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 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헷갈리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그 어떤 곧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 전생의 아버지 또는 전생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전생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너무 안 좋게 살았어. 업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모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49일 또는 7일 등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자마자 태어나는 기간을 뭐 예전에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자 죽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49일만 태어난다 라고 딱 해놨으면 그렇지 않아요. 7일 만에 태어난 사람, 14일 만에 태어난 사람, 49일 만에 또 49일 안에 또 못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제 태어남이 결정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전생의 부모님과의 업이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울면은 찾아가야 될 부모를 못 찾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전에서 또 스님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불자분들은 뭐 아까 말씀과 같이 정이 없어서 눈물이 메말라서 안 우는 거 아닙니다. 다 부모님이고 다 친지 가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보고 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주 개공의 생로병사의 모습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오히려 더 따뜻하게 이제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 장지까지 또는 그분이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환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성스럽게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마음을 쏟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운다라든가 슬픔의 모습을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장례식장 가면 뭐 음식 먹으면서 딸은 울었대 안 울었대 아들은 울었대 안 울었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상가에 가면 누가 어떤 가족들이 울든 말든 저는 불자이고 또 이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옆에 무슨 내가 가지고 갈 때도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경전이라든가 천수경이라든가 뭐 지장경, 아미타경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 서투른 목소리로 독송해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것은 스님들께서 와서 이제 연부를 독송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독송의 내용이 굉장히 누구를 위해서 독송을 해주는 거는 망자를 위해서 독송을 해줍니다. 공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좋은 데 가시라라고 하는 거죠. 연기법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데 가시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들이요. 빨리 성찰해가지고 좋은 데 빨리 가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앞에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어떤 1호의 경전의 어떤 독성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1호 독성 하나도 없어요. 망자해주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뭐 내가 뭐 절 2자리 하고 뭐 가족들에게 뭐 1호에 한 말씀 드리고 그것보다도 빨리 그 돌아가신 망자가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장례식 참석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장례식장의 모습은 이제 슬픔이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불자분들은 이와 같이 연기법을 아니까 어떤 마음의 정으로 이제 모시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감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셋째 줄이 보시면 나와 세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좀 어려운 삶이 전개됩니다. 우리 이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거기 이제 조금 간략하게 그 밑에 이제 22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된 것 빨리 읽고 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웅의 존재함과 같은 그러한 소유물이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상주하고 영혼이 있고 견고하고 딱딱하고 모든 것 지속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혼이 존재하는 소유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없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세조인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훌륭하다. 나도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없다.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은 없으면 이런 거 싫다면 당연한 거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그렇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슬픔, 고통, 근심, 그것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울감, 분함 그런 것을 자, 머릿속은 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마음고가 제일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지 말고 또 다른 약사 계셔요. 스님들한테 빨리 와가지고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냥 뭐 술로 하고 뭐 머리 아프다고 아스피린 드시고 뭐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일시적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은 약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 기도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주에 다른 곳에서 절에서 강의하면서 특강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자기만의 근기에 어떤 있잖아요. 수행 방법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절에 아침 일어나면 혼자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어떤 뭐 동적인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저도 정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자기만의 이제 어떤 방법이지요. 어떤 자기만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외적인 어떤 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한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건 당연하다. 없잖아요. 하지만 그대들은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세조인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 훌륭하다. 나도 또한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고정된 자아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중암경에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지금 우울이라든가 고통 이거 몇 번 강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자 근심, 우울 그런 것이 없는 거 뭐가 있겠느냐라고 딱 해버렸는데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고구 정량을 몇 번 반복합니다. 한 여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처님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할 일 없이 그냥 몇 번씩 강조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이런 걸 다 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원제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개성으로 시구같이 쫙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 들어가고 또 그 해석한 걸 또 개성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잖아요.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딱 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유를 듭니다. 아, 우리는 어떤 그 뭐랄까 글 문장의 구성이 이제 우리식은 그렇게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아라한 급에 올라가 부처님이라든가 아라한 계급에 드신 분들의 견해를 우리가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많이 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당시에서도 이렇게 부처님 고구정리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구성, 문장 구성은 돼 있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것은 없다. 있다고 하면 이제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큰 어떤 포교당을 신도시에다가 한 5층짜리 건물 취하해가지고 아주 현대식 건물 잘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봄하면 가을에 몇 강자씩 이제 강의하라고 하는데 무슨 낯설은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낯익은 목소리가. 그래서 누군가한테 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동참하신 앉으신 분 전부 다 이제
여기 계신 그러니까 우리 승미장사 보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간 잘해야겠다. 예전에 어느 절에 갔더니 천태조 뭐 천태조 큰 법당에서 거의 10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강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걸 또 어느 절에서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어떤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 내가 저런 말 했는가. 그래서 뭐 10년 전 것도 이제 올라와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때는 무심코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어쨌든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메모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그 무엇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고 그 무엇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욕망과 집착 그 대상이 이제 무엇인가 나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한 같이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제 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저기 가나 이제 업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전생부터 가지고 온 업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을 하고 그대로 내생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술의 공수건데 우리는 업술의 업수거다. 업을 가지고 왔다가 업을 가지고 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그 업 가지고 뭐 20년 이야기 집안에서 부부끼리 이야기하잖아요. 20년 30년 살아왔으면 20년 전 이야기하고 계시고 30년 이야기하고 계셔요.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습이라고 합니다. 습은 우리 이 표현은 대승불교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이 습이라고 하는 이게 습자입니다. 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뭐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습관. 그런데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합니다. 기운 기자 써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가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 기분도 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돼가지고 반복된 행위.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잖아요. 업으로 저장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행을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행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습기 또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 하나 하면은 하나의 종자로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근데 그 종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업이 된다라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무엇을 하죠? 싹을 트죠. 싹을 트죠. 싹을 트는 때는 어떻게 싹이 트죠? 내가 보살님하고 오랜 친구예요. 그럼 보살님 만나자마자 보살님과 만들어진 종자가 보살님 만나자마자 싹이 틉니다. 근데 싹이 텄어요. 싹이 터가지고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또 오늘 또 보살님하고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행동마다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종자는 좋은 것이면 선, 나쁜 것은 악입니다. 선악으로 해서 선이라는 종자, 악이라는 종자. 근데 지혜의 종자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종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이 여기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로서는 지혜의 종자까지 있습니다. 선업종자, 악업종자라고 지혜종자가 있는데 근데 선악에 의해서 지혜종자는 감춰져 나오질 않아요. 선업종자, 악업종자가 없어야만이 이것이 없으면 지혜종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발현하게 됩니다. 근데 전번에 말씀한 거 선이 나쁜 거냐? 지혜보다 나쁜 겁니다. 지혜보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의해서 소멸돼야 되는데 없어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습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종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 책의 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잠깐만. 예. 근데 그 종자를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없애는 방법. 그렇죠. 수행했어요. 그 나쁜 종자는 전부 다 없애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시지 말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말고 열심히 어떤 경전을 읽으신다든가.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경전 책 보면서 이해하면서 못 읽어요, 그잖아요. 굉장히 불교에 대한 어떤 교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염송하시고 천수경 염송하신다든가 금강경을 염송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실은요. 예.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이 참선할 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수행자니까 스님들뿐만 일반인들이 수시간 하나 숫자를 외우라고 해요. 속으로 하나 들숨 할 때 날숨 할 때 천천히 내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을 언제가 10가지 합니다. 근데 10가지 하다가 또 역순으로 합니다. 9, 8가지가 쭉 해가지고 이제 하나까지 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 열부터 하나까지. 근데 중간에 잊어보더라도 다시 그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뭐랄까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중간에 숫자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수를 세라고 하는 것을 수식간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왜 하라는 다른 것을 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면은 힘드니까 수식간을 통해서 정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의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든가 경전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여러분 뜻하신 대로 석가모니불을 머릿속에 석가모니불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칭명연문하는 것입니다. 예? 상상하시면서 계속 석가모니불 하는다는 간세음보살 하신다는 지장보살 하죠. 어떤 지장 기도라든가 어떤 정근의 어떤 기도적인 목적보다도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은 점점 어떤 생각이 어떤 잡스러운 생각들이 멀리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 변화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런 수행을 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서는 환희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변화하고 환희심이 이루어지니까 예전 했던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절에 와서 힘드시지만 108배하고 더 힘들 때는 1080한 거입니다. 근데 108배하고 1080배 해보세요. 진짜 어르신들 힘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참선반을 운영했어요. 신도분들. 근데 이제 70인 넘으신 거사님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참선을. 의자에 사셔요. 근데 그분이 고집부려가지고 앉아서 했어요. 가부좌 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하시지 말아라. 근데 꾹꾹 이제 해보겠다고. 근데 신체적인 거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기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어떤 참선하시면 참선하시고 또는 이제 연불 정불 하신다든가 아니면 독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간격 계속 읽습니다. 읽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그 변화가 왔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제 악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업이 순간적으로 뭐 5% 없어지고 10% 없어지는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의 변화가 오죠. 근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수행하는데 남편분, 부인분, 가족들, 회사에서 그 모습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변화를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은 행동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내 언어적인 표현, 일반적인 행동에서 변화가 있게 되면 언젠가는
또 이제 주변 분들이 저분은 수행하신다, 저분은 변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인 거에서 그 다음에 주변 분들도 그만큼에 따른 이제 액션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예전에는 좀 목소리가 강했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네. 음식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도 우리 부인이,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내 와이프가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복잡스러운 어떤 곳에 어떤 유원지에 가서 놀았는데 좀 다른 곳에서 간다든가 전혀 어떤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다 보면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0 이상의 건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성형 필요 없어요. 주름살도 펴지는 거고 얼굴도 그냥 굉장히 어떤 웃음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기가 가득한데 치영애한테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화내겠습니까?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나도 변하게, 그래서 내가 무척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덩달아서 함께 변하게 되는 거고, 특히 실은 내가 변하게 되면요, 나보다도 먼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요. 왜? 20년 30년 같이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부인의 변함을 더 빨리 알죠. 가족이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 또 악업을 지켰습니까? 예전 것은 스스로 변하게 소멸되는 것이고, 하는 것마다 이제 선한 행위, 선업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악이 나가가 아니라 선과만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나는 그래요. 교학적으로는 연기법을 아는 것이 제일이고, 물질적이거든 정신적이고, 그 다음 행위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는 중도 수행이 제일 좋다고 해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라든가 맛있다 맛없다, 그러한 어떤 상대적인 생각, 편견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달라들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있으면 주춤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교의 부처님께서 초전법문에서 말씀하신 중도 사상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기법하고 그 다음에 중도 사상을 여기저기 가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반적인 것이, 그걸 통해서 얻었다 하면은 지혜를 얻은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에오에서 분별심을 내는가, 지혜오에서 지혜행으로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행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동요가 없이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페이지 위에 둘째 단락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집착에서 떠나라면 합리적으로 추론해보고 사물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단어는 우리 불교적으로 적합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지혜에 의해서 대상을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상, 실제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는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 내적 모습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심통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아는 것. 꼭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무슨 지식입니까? 업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다 결정되어 있어요. 편견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니까. 잘못된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무상하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행무상, 재법무합니다. 우울이나 슬픔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애 무아라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 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아를 버리시오 라고 하면 업을 버리시오. 그러면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자아를 찾으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본래의 모습, 진짜 나를 찾으라. 진화입니다. 근데 진화가 있느냐? 없어요. 진화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 그 자체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진화가 있고 또 가가 없고 라고 가는 없는데 진화는 있다. 불교적인 해석이 안 됩니다. 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를 없애기 위해서 업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사시오 라고 해서 진화로 이야기합니다. 진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있냐? 없어요. 진화, 진짜 나의 모습. 그래서 가를 없애면 진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은 불교 교학적으로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 오고 가면 전부 다 연기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재행무상 재법과 일반적정 이것이 삼법이잖아요. 삼법 세 가지의 진리입니다. 삼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사람들, 철학자들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할 인자, 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상 재법과 일반적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법인 인정할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토론 못 합니다. 자, 무상하게 시식되어한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우울이나 슬픔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 아까 제가 옆에 왼쪽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써놓으신 마지막 니까야 중아함경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없다는 것,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울함이 계속 남아야 됩니다. 한탄은 계속 한탄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만드는 그 주체 수행을 하면 없어지죠. 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께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분함 있어요. 분함. 이 분할 분자입니다. 분함은 우리 불자분들은 절대 분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항상 원인과 현재와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현재, 결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가 저런다. 미래가 있습니다. 항상 불교는 원인을 이야기해줘요. 자, 현재는 우리가 무엇이냐? 분함이 가득 차 있어요. 분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냐? 탐진치 세계 중에서 성냄이 진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있기 때문에 성냄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함이 이루어집니다. 분함을 다스리지 않으면 미래가 무엇이냐?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언어적 폭행, 육체적인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분함이 그게 다르면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원인과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상담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스님들께서 보시죠. 스님들은 절에서만 사시니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좀 투명한 걸 수가 있어요. 왜? 보살님이라든가 거사님들의 얼굴을 보면 딱딱하다는가 아니면 좀 부드럽고 또 색깔도 거무스럽고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스님들은 딱딱하다. 그럼 뭔가 집안에 뭔가 있는 거죠.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무스럽다.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에 정신적인 고통, 고민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절에서 살다 보니까 좀 어떤 순수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수행자로서. 근데 오시는 몸마다 전부 모습이 다 다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옷의 색깔에 따라서 또 그분의 어떤 표현이 가름하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 어떠니까 어떻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알면 이 현재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알게 되고 또 이
현재를 만들어주는 미래를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 미래, 그걸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되면 현재 속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과거와 미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의 행복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 그 다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경우 사람들은 행복감에 잠깁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학문과, 이거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 이윤 창출 통해 현생에서 행복해서 하는 것이요. 둘째는 개를 지키고 보시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좋긴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모습도 있다. 셋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으로 나와 세상 무와 무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개발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반은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이 없는 깨달음이자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전개한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행복의 어떤 내용, 어떤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둘째 쪽에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이 없는 깨달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욕당 303보리 무상정등 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거고 물질적인 무와 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수다니파타에서 나온 이제 경문이 되겠습니다.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믿고 의지하면 가장 귀한 친구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이 없는 지혜만을 가지고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복이랑 항상 상대적입니다. 있으니까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불안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악을 떠나면은 이제 절대적인 선이 나오듯이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수다니파타 260번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고 청정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서는요, 불경범자에 해당합니다. 불경범자. 이것은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식 표현입니다만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행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보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는 내가 모든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 속에 너가 또는 너 속에 내가 서로 들어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찍다 다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대중 속에 한 사람이고 또 모든 대중 속에 또 한 사람이 일찍다 다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독불적으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제 상호 관계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존재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서로 스며든다. 나의 빈자리에는 너가, 너의 빈자리는 내가 이제 스민다. 모든 존재는 상호간에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연기라고 일컬어진 통찰력의 지혜입니다. 나만의 세계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 항상 부딪히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의 수행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체 대비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체 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홀로 끝부분입니다. 나홀로 깨달으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천수경에 있죠. 자타이시 선불도 알죠? 나와 함께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함께 성불하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나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나만 어떤 수행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자료를 우리 보살님 공덕정 보살님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어떤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소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것을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발로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중적인 참회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를 못 지켰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래야 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대중 속에서의 잘못했으면 대중들한테 앞에서 참여해야 되겠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잘못했으면 부처님들에 가서 이제 아니면 자기가 더 수행하면서 혼자서 이제 잘못을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그것도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참여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참여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새롭게 가는 그러니까 옛날 것을 고쳐가면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나홀로 깨달으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내 자신도 깨달음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나만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서 자타이시 성불도 같은 표현이다. 25편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부처님의 눈에 비친 중생들은 마치 연못 속에 피어있는 각양각색의 연못같이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모습이다. 따라서 그 중생 본연의 모습을 일깨워 함께 길을 가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다른 어떤 자주행보다 값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걸 갖다 우리가 말하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반입니다. 이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짝 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어떤 수행과 혼자만의 욕심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법을 전하고 법시라고 그러죠. 법법자 줄시 법을 우리가 이제 보시한다고 그러죠. 보시한다고 같이 법을 전하고 또 이제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행의 내용이라든가 방법을 전하는 것이면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는 도박 그래서 이제 짝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깨달은 모습이고 자비행으로 이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중생 본연의 모습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이제 알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삶의 길과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복이 오늘의 화근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화근이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 변화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인연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연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순에 맞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떤 밖에 나가서 나는 지금 햇빛이 있으니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찬바람이 있어요. 그럼 순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어떤 날씨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따를 수, 순할 순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인연에 따라 이어지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갖다 수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뜻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날씨가 차가운데 거기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나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항상 내 의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야기했습니다. 불자분들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스트레스는 말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왜 내가 만든 것이냐? 어떤 직장이라든 가정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게 힘든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어느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에 감정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스트레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서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렵겠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내 월급이 얼마인데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자같이 그냥 허세 부리고 사는 거.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수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는 아닙니다. 아,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구나. 업이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자분들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썼다고 하면은 내가 수행을 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결국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분들은 스트레스,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준다 할지언정 그것은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주어진 인연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어렵지만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도 만들어지지 않고 스트레스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스님들이라든가 불자분들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면요 순간 왜 불자임에서 또 스님이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지라고 저도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 쓰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인용문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쾌락을 찾아 갈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락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고가 있으면 고가 있고 락이 있으면 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면 이런 모습이고 저 집에 가면 저런 모습이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런 모습,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이 있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제일 좋은 것은 맨 밑에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입니다.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존재하든 간에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이제 법구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눈을 떠서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갑갑한 족쇄가 떨어져 나가고 괴로움이 없는 환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식입니다. 하나 더 붙이면 되다가
흔들림이 없는 마음, 부동식 알식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이라고 해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락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해탈, 자유로운 열반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호공입니다. 번뇌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호공 같은 모습입니다. 머물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의 눈을 뜨고 깨달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간섭에 얽매인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사유하며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 행동의 모습,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스스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하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성찰하며 이제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른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선 만남이 이러하니까 부처님 말씀 믿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이제 행복, 깨달음 얻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없습니다. 불교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은 감사의 예, 그 다음에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서원의 예를 갖추는 것이고 내 마음의 부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지 섣불, 동불, 먹불에게 인사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불교는 자력불교이기 때문에 수행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고 우상적인 종교 사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고 평안하고 이제 자유롭고 자유로운 깨달음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27페이지 수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